구약성경 454쪽에 있습니다. 454쪽에 있습니다. 26장 12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들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보통 하루에 한 번씩 어떻게 해요? 잠을 자요. 낮잠을 주무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 이제 밤에 다 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민한 사람들은 막 작은 소리에도 깨고 그러지만 보통의 경우 잠들면 잘 몰라요. 그리고 잠들면 잘 몰라야 그게 또 당연한 일이고 그게 또 복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막 어버가도 모른다고 할 만큼 막 잠든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막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잠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참 복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막 뒤척여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깨어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다 잠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이런 것을 통해서 명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온 사울과 그 군대 3,000명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깊이 잠든 것, 이것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왜 잠들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상황적으로 보면 이래요. 그 1절로 가보면은요. 1절로 가보면 10사람이 기브하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이렇게 나와요. 이 1,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용서하고 이제 잡으러 가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다윗이 어디에 숨었다고요?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 알려주니까 정말로 사울이 다윗을 이제 죽이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정말로 먹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베풀어준 은혜 때문에 잠시 동안 그것을 그냥 놓고 있었다가 사람이 얘기하니까 속에서부터 다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군인들을 소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알면 오늘 여기서 좀 쉬었다가 내가 준비해야지 그런 게 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바로 떠나니까 쉬어야 할 타이밍에 쉬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험시험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빨리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만큼 건너서 이제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다들 어떻게 해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 3,000명이 다 아무것도 모를 만큼 다 깊이 잠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면
사울과 그에 함께한 사람들이 깊이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을 비롯한 이 3천 명이 우리가 갑자기 막 왕이 모이라고 해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왔으니까 잠들었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도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러한 일, 즉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나 이렇게 나한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 하나님 봤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 그 사람이 생활하는 거나 내가 생활하는 거는 뭐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언제 하나님이 왔다 가냐고, 나는 하나님 한번 만났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막 이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나 다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과 사울에게 속한 사람들이 3천 명이 다 막 깊이 잠든 이 일을 우리가 피곤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깊이 잠들게 한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달을 수조차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울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겠죠. 그런데 자기들을 깊이 잠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왜 와 있느냐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다윗을 잡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해하려고 그렇게 쫓아가지 말고 그 다윗을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순종해야 되겠다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누구나 잠잘 수 있는 이 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어떻게 해요? 몰라.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알아. 그러면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한 주를 보냈고, 지금 이제 2023년도 지금 2개월이 지나서 3개월째 이렇게 접어들었는데요. 내가 이 오는 동안 2023년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찾아오신 것이 기억에 남는 게 있나? 눈만 꺼먹꺼먹하면 문제가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오셔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기억나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신다니까요. 깨어 있어야 돼. 그래. 하나님은 막 놀라운 막 기적이라든지 뭐 이렇게 꿈의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막 이야기하시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평생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누구는 막 간증하면서 이렇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저렇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데, 여러분 잠드는 것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절로부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서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로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다윗이 사울을 용서해 주었을 때, 살려주었을 때, 굴에서 살려주었을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다짐을 하잖아요. 결단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 결단이 진짜 결단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좀 지나거나 환경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사울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다윗을 따라 쫓아다니지 않으니까 다윗을 용서하고 품었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브아 사람이 와서 다윗 사울에게 이야기하니까 이 속에 있던 것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향하여 결심한 결심이 사실이었다, 아니었다? 거짓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결단이 진실한지 아닌지 여부를 시험하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와요. 그렇게 결심을 해요. 그렇게 결심하면 교회 갈 수 있도록 환경이 막 좋게 바뀌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결단을 하면 어떤 환경이 찾아올까요? 교회 못 갈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생겨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교회 갈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마음까지 들어요. 교회 안 갈 수 있는 환경아 생겨라. 아니, 결단을 하고도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것까지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가자고 이렇게 전화한 사람이 이제 인도한 사람이 전화하면 어떻게 하냐면 핑계대.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겉으로만 내가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바뀐 척하는 걸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시냐? 바뀌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다윗을 정말로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그걸 깨달아야죠. 근데 어떻게 됐느냐? 그 마음을 그대로 품고 누구를요? 다윗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3,000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여기에 성경에 분명히 밝히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왜 이걸 밝혔을까요? 이스라엘에 지금 하는 이 3,000명은 하나님의 군대로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같은 동족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얼마나 악한 쪽으로 지금 이끌고 있는지를, 사울이 이끌고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하는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깨달아 알게 돼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독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고 막 숨어요. 왜? 골리앗이 키가 크고 막 힘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얼마든지 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저 할례 받지 아니하는 저놈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할 수 있느냐, 그렇게 봐요. 왜?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진리 안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요, 보는 것, 듣는 것에 대한 판단력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나는 신앙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했는데 기도하려고 보니까 자꾸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쪽으로 마음이 빼앗긴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려고 진짜 마음 먹은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읽기로 다짐했는데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만 하면 졸려. 그리고 뭐 읽으려고만 하면 내 동 전화 안 왔던 사람이 전화를 해. 예전에는 전화해서 용건만 간단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주저주저리 막 뭘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성경을 못 읽었다. 그 사람은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핸드폰 기능 중에 이런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핸드폰에 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네? 녹음을 할 때 전화가 오면 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제 그 예심에서 숙제를 내준 것을 녹음할 때 전화가 가끔 올 수 있어요. 이렇게 겹칠 때가. 그걸 이거 이제 이거 읽을 때는 내가 누구 전화도 안 받겠다고 설정해 놓으면 그때 어떻게 해요? 전화를 해도 그 거절하는 기능이 작동을 해서 내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 되냐면 읽고 녹음을 할 수 있어요. 방해받지 않고. 그러면 그 녹음 끝나고 나면 이제 전화하면 어떻게 해요? 와요. 내가 정말로 이 일에 하겠다 마음 먹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결단한 거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하나님의 쪽을 택하지 않고 자기의 뭐를 택한 거예요? 시기와 질투 쪽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자, 여기에 한 번 있죠? 이러한 때 있죠? 한 번 있죠? 그 다음에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리 아들 군사령과 아브넬이 머무른 곳을 본즉 사울의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그를 둘러 진쳤다는 얘기는 사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 놓고 그 군사들 3,000명이 뺑 둘러서 잤어요. 지키고 있었다고요. 근데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뺑 둘러 있으면 뭐해요? 자면 소용이 없지요. 그러면 그들이 왔는데 한 가지로 다 깊이 잠들어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온지도 몰랐고 오고 왔다 간지도 몰랐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또다시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브아 사람이 왔을 때 너 다윗을 향한 마음이 아직 변하지 않았어. 그걸 가르쳐 줬잖아요. 여기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시느냐면 야, 너 다윗을 죽이러 왔는데 내가 막고 있어. 너 전에 다윗 이제 품는다며 쫓아가 죽이지 않겠다고 했잖아. 내가 막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 다시 품지 마.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러면 사울이 이렇게 한 후에 다윗이 깊이 잠들었을 때 물병하고 이런 거 딱 가지고 가거든요. 그리고 다시 돌려주었을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22절로부터 보세요. 26장.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다윗이요 물병하고 뭐를요? 창을 돌려줘요. 돌려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걸로 자기 죽이려고 찾아왔는데 그걸 다시 돌려줘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이제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사울이 다시는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안 먹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뭐예요? 기브아 사람이 왔을 때 야, 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아직 있어. 정신 차려. 한번 얘기했어요. 3,000명을 거느리고 왔어요. 깊이 잠들었었어요. 다윗이 가져갔어요. 예?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못 깨달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7장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디 갔어요? 4절에 보면 2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가드로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그러면 뭐예요? 다시 어떻게 해요? 예,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3,000명을 이끌고 왔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깊이 잠들어서 다윗을 해할 수 없게 만든 그 사건을 놓고 전혀 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사울이 전쟁터에 가서 죽어요. 적은 상태로 죽어. 그러면 두 번째, 다윗은 어떠했느냐? 사울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윗은 어떠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신 것에 대해서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렇죠? 잠들게 했구나.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구나. 그거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건이죠, 이게. 그렇죠?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진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셔서 나를 보호하셨구나. 3,000명이 어떻게 한꺼번에 그렇게 깊이 잠들 수 있을까? 분명히 누구도 세웠을 거예요. 네? 보초도 세웠겠죠. 안 세웠을까요? 근데 다 잠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걸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27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분명히 보고도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도 흔들렸느냐? 자, 우리 21절로부터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17절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길 원하나이다마는,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왕인 사울 손에, 당신 손에 나를 넘기시면 나는 지금이라도 붙잡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다윗이 정말 이 고백은 전에 이런 고백을, 이게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지금 이게 고백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만일에 나를 사울에 의해서 계속 쫓겨다니고 막 죽이려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막 다른 곳에 가고 이러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다 쫓아내서 어떻게 해요? 막 계속 도망당하게 만들면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래요.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어떻게 해요?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이 일이 다른 신을 섬기라고 얘기하는 것이며,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땅에서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면 안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떤 것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면,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흘리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매출하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보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그리고 무기를 건네줘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나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갖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높여주셨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받아내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그러면 다윗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사울에게 내가 죽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블레셋으로 피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오후 시간에 나눌 거예요. 지금은 뭐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3,000명을 이끌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한 가지로 깊이 잠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 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사울은 사울 나름대로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나를 막으시는구나, 그걸 깨달아 알았어야 돼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시구나, 온전히 보호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쪽으로 갔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도 실패하고 누구도 실패해요? 나는 지금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일은 막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쫓아가는데 잠든 데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요, 그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 하나를 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어떤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저 말은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들려야 돼요.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반드시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그걸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다 경험케 하셨는데 둘 다 실패해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그런 큰 축복을 받아낸 후에도 다윗이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지대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어떻게 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깊이 잠들게 한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명확한 메시지를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윗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둘 다 이 일 후에 둘 다 넘어져요.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해요? 이 일 후에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요. 다윗은 이 일 위해 엄청난 고난을 겪어요. 지금까지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다녀서 겪었던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을 겪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너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걸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은 담배를 끊고 싶고 어떤 사람은 술을 끊고 싶고 어떤 사람은 막 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한 사건을 딱 주시면서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라고 하는 것보다 술을 끊으라고 담배를 하지 말라고 하고, 이제 취미생활도 이제는 하나님이 좀 접으시라고 하나 보다, 그런 것이 착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건 막 누가 내가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할 때가 아니고 어떤 한순간 딱 할 때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딱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그를 받으시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그냥 흘러보내거나 무시해버리면은요, 그러면 내 인생이 정말 어려워져요. 이건 그런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막 꿈에 나타나고 막 목사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막 하나님의 음성처럼 나한테 얘기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많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낮에 잠들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나 잘 생각해 보세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못 깨닫고 내가 안 돌이키는 거지.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래서
27장 이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요, 다윗도 실패하고 사울도 실패한 걸 알 수 있어요. 사울은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수색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블레셋 왕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인생이 완전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오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밥 먹고 가시면 못 듣습니다. 그렇다고 식사도 안 하고 가면 안 됩니다. 식사하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체할 만큼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믿음으로 연결되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삶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